그런데 손 잡은 자국이 남았나요? 저는 여기 자국이 남아가지고 찬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파가지고 형님이 되게 사랑하는 건지 내가 도망갈 사람은 아닌데 강원도에서 오신 형제자매들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아직? 저기 계시구나. 강원도에서 사천 진리 모임의 형제님이신데요. 저하고는 특별한 관계 있습니다. 차 맡기는 형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역도 하시는데 삼성전자 다닐 때 저희 집에 좀 있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주례도 했고 그런데 벌써 큰딸이 여기 대학교에 다닌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세월은 참 간다. 저는 시속 70km 가지만 참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잠시 이야기 안 하겠지만 주례서 올라올 때 8시간 걸려서 집에 왔거든요. 눈 와가지고 그때는 터널이 안 뚫리고 대관령 그 구비구비를 거쳐가는데 차가 가지를 안 해가지고 참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볼 수 있어서 이유야 어떻든 딸 때문이든 어떻든 볼 수 있어서 제 마음껏 되게 감격이 됩니다. 특별히 다음에는 손을 잡으라면 적당히 잡읍시다. 사랑의 표현을 해도 지나친 거는 썩 유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좀 제가 이제 어제 1시간 한 20분, 15분 정도 했는데 1시간 15분 정도 있으니까 좀 낯이 익나요? 저도 좀 낯이 익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왔기 때문에 내가 참 낯설어 보였는데 그래도 조금씩 낯이 익어갑니다. 그리고 내일쯤이면 더 낯이 익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완전히 낯이 익으려면 제가 쉽게 다가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식사하면서 기린도 교회 인도하시는 형제님들과는 자매님들하고 좀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잘 가까이 있으면 함께 있으면 잘 모르는데 보석으로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석을 오늘 발견해서 좀 소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찬송인도한 형제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 갔어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 참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일을 일부를 저 형제가 찬송을 통해서 했고 저는 그냥 스쳐만 가도 이제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냥 가는 거 어떡할까요? 찬송 다시 저 형제 나와서 하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정말 다시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가운데 보배가 있는데 좀 소개하고 싶었는데 어제 놓쳤는데 피아노 치는 자매님이 누군가? 여러분들은 매일 들으니까 모르는데 저런 자매를 뭐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음치라고 않고 뭐라고 그러죠? 음을 다스리는 사람. 피아노 선율 자체가 울림이 제게 특별히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모를지 모르는데 제게는 그게 피아노 소리를 여러 형제자매들이 지역 모임을 가면서 다니면서 보면 피아노 치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 자매님에게 특별히 피아노 치는 게 울림이 있어서 어제 칭찬해 주고 싶었는데 오늘 칭찬해 줘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보배가 있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따 끝나고 자매님 빵 안 먹으니까 주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심지어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헛되다고 하는 말은 공허하다, 쓸데없다, 가치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면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대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갖고 있다 하면 그 삶에 어떤 것이 와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나무의 그 나무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뭘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열매로 한다. 내가 아무리 사고나무가 좋아 사고나무라고 우격다짐 못한다고 해도 사고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사고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각 간혹 그 소망이나 그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는 것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잘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선진들은 누굴 말합니까? 선진들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나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소망의 쌍둥이가 누구라고요? 예, 소망의 쌍둥이 믿음, 믿음의 쌍둥이. 잘하시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겹쳐서 질문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11장이 우리가 종종 알기를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러면 쌍둥이라고 한다면 소망장이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쌍둥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흐름을 보면 틀림없이 같은 맥락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믿음을 말씀하실까 생각하기 쉬울지 모릅니다만 쌍둥이니까 쌍둥이의 차이점이 뭔가요? 거의 차이점이 없다는 말이 아닌가?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쌍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1장이 시작되기 전에 실상은 오늘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허영재가 그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허영재가 그 허영욱이 조카인지도 모르고 어제 입을 맞춘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 형제가 오늘 메시지를 이미 저보다 앞서간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번역성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고 하면 의인은 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원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번역성에는 그 믿음이라는 말을 빼서 그 믿음이라는 거하고 그 자가 빠지는 거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할 그 시간적인 요소는 없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1장에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니라 믿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바꿔 말하면 믿음이 소망과 쌍둥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열매가 도대체 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장에 있는 말씀을 그 본문을 잠시 우리가 보면서 배경을 좀 생각해 볼까요? 10장 34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연고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압니다. 이걸 이야기할 때 말해요. 그걸 이제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믿음장에서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상급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잠시 후에 볼 겁니다.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어디 소망이 어떤 거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좋은 기대를 갖고 기다림뿐만 아니라 인내로 기다리는 거라, 바라보는 거라고 정의를 내서 성경적인 의미의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은 뭔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확신한다, 기대한다, 바란다, 그런 의미입니다. 30절째로 보시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최대 소망은 뭐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님 되신 그분의 오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그분이 약속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힐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38,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11장에 믿음은 이런 거다 정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하는가 도대체. 그래서 실례로 믿음의 선진들, 소망을 갖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의 삶의 발자취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장에 있는 부분을 잠시 보시면 맨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요? 맨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고요? 그렇죠. 아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열거할 때마다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리고 전반부에 보면 그들이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쪽에 긍정적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자,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쪽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물과 토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들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좋은 것이 아닌 부정적인 것들을 그들이 누렸다,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 그들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그랬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위대한 것들만 산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을 그들이 겪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반부의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그들은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엔 그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도 당했고 이런 일도 당했다. 무엇이? 그들이 믿음이. 왜 그들이 그런 어려운 것들을 감내할 수 있었다고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대체가 그 누구도,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세상이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는 말, 그런 세상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도대체 왜 세상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나요? 도대체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분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면 그런 고통이나 순교나 자기 재산이 정물당한 거나 좋은 위치에 있다가 그것들에 대해서 쫓겨나는 일이나 그런 것을 전혀 당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것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누가 세상에서 그걸 이해합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요?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요? 누구만은 알아요? 그렇죠. 같이 가는 사람만 알겠죠. 우리만 알죠. 그런데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예,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나는 왜 좋은 걸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도 이야기하고 거기서 피하라고 경고하는데 왜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조롱하지? 비웃지? 하나님을 당해왔잖아요. 이유가 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요? 그 저변을 뭐가 있어요?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망이 지금 내 손에 잡아졌나요? 여러분들 손에 잡혀졌나요?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살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 하면 저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야, 네가 이렇게 살면 이걸 줄게. 그리고 떡을 하나씩 준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하는 떡. 그 떡의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떡 좋아하지 않는 분 있나요? 있으면 저하고 비슷하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좋은 걸 이야기도 떡 준다고 그러잖아요. 떡 얻어먹는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하나씩 준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겪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좀 힘이 낼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뭘 잘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떡 주던가요? 나는 떡 얻어먹은 일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느낄 만큼 내 손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평안,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환희적인 감격스러운 삶, 만족한 그런 삶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리고 겉으로 보이기에 세상 사람 볼 때 잡히는 게 없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환경이나 사람들이 심지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형제 자매들조차도 내가 경주하는 그 경주의 삶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기도 합니다. 격려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격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비소를 당한다든지 조롱을 당한다. 물론 직접 대놓고 조롱을 안 찍겠죠. 그렇게 하면 육신적이라고 말을 들을 건 그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그런 형제 자매들이 더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요? 그 경계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유축당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내가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섬겨갈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이런 그 대우를 받아가면서 내 간증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지? 적당하게, 정말 적당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안 했다고요? 대단히 착하네요. 저는 그런 말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뜬다든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래, 누가 뭐라 해도 내 주변에서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나는 내가 걷는 길을 간다. 이 길을 간다. 이 길이 뭔 길입니까? 우리가 갖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활발스럽게 잘 달려갈 정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다? 동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대로 소망이 그렇게 합니다.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림도 감내하잖아요. 견디잖아요. 견딜 수 있는.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런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걸 좀 우리가 설명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믿음은 뭐라고 했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면 내가 뭔가 좋은 기대를 갖고 있는,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내가 잡은 것처럼 생각한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소망은 믿음의 뭐라고 해요? 쌍둥이라고 한 말이 그래서 같은 표현입니다.
소망은 내가 미래에 좋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붙잡지는 않았지만 마치 붙잡은 사람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시선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영안을 눌러서 볼 때는 그게 확실하게 보이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소망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그 자체로 존재하기보다는 반드시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면 인내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건 앞으로 받을 거니까. 지금 당장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지들에게 그들이 믿는 바를, 그들이 소망하는 바를 손에 잡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왜 그분들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서가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보이는 그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망이 확실한 건 뭘까요? 근거되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요?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으면서. 뭘 듣는 데서?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그 소망이 흔들릴 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실상은 말씀을 펴는 일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가 즉각 말씀을 펴요. 그럼 말씀을 선고해요. 왜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 소망이 힘이 퇴질 때마다 흐려질 때마다 말씀을 펴요. 그럼 말씀을 읽어요. 주님께 제게 약속한 것을 다시 펼쳐봐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과 내 소망이 밝아져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각 그 민족마다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점이 뭔가요? 대단히 정적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가장 부족한 점이 뭐냐면 의지가 약합니다. 대단히 정적인 걸 하는데 의지가 약해. 그래서 그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일들을 잘 진취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신명나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그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신명나면.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다시 말하면 신명나는 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잡히게 되면 보일 수 있으면 다른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걸 간다니까요. 그 길을 가요. 여러분들 그 길을 가시지 않나요? 한때 그런 길을 가셨지 않나요?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주춤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춤하고 있다면 주춤하는 이유가 뭔가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에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다람쥐를 잘하더니 누가 무엇이 여러분의 그 길을 막았느냐? 이유가 뭐예요? 물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적인 것들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현혹시켜서 그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람쥐를 하는 일에 대해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다음 바울 사도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거야.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봐라.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 기억하라, 생각나게 한다는 말을 계속 단어를 써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받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거 받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면 뭘 통해서? 말씀하신 바에서 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별개예요. 그러면 되지 하는 거하고 믿음을 갖게 소망을 고치시기 위해서 상승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상고하게 되면 그렇게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말씀을 펴봤나요? 안 펴봐요. 안 펴봐요.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어떤 것들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게 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방법 말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 뭐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뭔가를 놓아야 할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버려야 할 게 있어요. 뭔가를 버리지 않고서는, 놓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그분이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분이 원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놓지 않고 그걸 얻으려고 양손에 잡으려고 해요. 결국은 다 잃게 되겠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입니다. 영적인 그 싸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한 것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걸, 지금 이 단계에서 아닐지라도 언젠가 그 약속한 것이 반드시 그분의 때에 성취할 거고 내가 그걸 경험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좀 다르게 살았습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거창하게 다르게 사는 그 삶은 아니다. 조금 다르게 사는 삶이다. 조금 다르게. 그게 뭔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어려운 의무들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서 나올 때 매우 혹독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좋아하는 게 전혀 아닌 것들, 그러한 일들로 그 시련들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복락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확실히 그들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소망이 있을 때 이렇게 살았다, 그걸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본보기입니다.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저렇게 살면 저기 확실한다. 그런데 그 중에 여기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 가장 어리석게 산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장 지혜롭게 산 사람의 한 실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잠시 후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믿음이 도대체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믿음의 묘사에 대해서 세 구절에 쓰여진 믿음의 세 가지 활동을 이야기하고, 첫째 뭐라고 했나요? 첫째 효과는 뭐예요? 믿음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지만 확실히 올 것들에 대해서 마치 뭐라고 해요? 존재하고 현존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이 뭐라고 해요? 그것에 확신하는 게 뭐라고 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보이진 않는데 그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1차적인 믿음에 대한 묘사 가운데. 두 번째는 뭔가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 말은 뭐냐면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품 안에 안겨줄 거다.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효과 가운데 믿음이란 감각과 이성으로 볼 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이해하고 신뢰하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금 주제대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소망에 대해서 해요. 희망이라는 말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우연히 어떤 것이 다가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실성이 없는 문제지만 좋은 것에 대한 기대인데 현실성이 없는 문제예요.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고요? 그분 자신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을 통해서 이게 확실하다. 그보다 더 확실한 일이 되네. 저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걸 항상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도마서 8장 32절.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이 그보다도 못한 것을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마음의 갈등을 그래서 해소시켜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이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해야 할 때 하나의 어떤 규범적인 정의, 믿음은 이런 거야 정의한 것보다는 뭐라고 해요?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소망을 가질 때 어떻게 행동하게 하는가? 그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반에 나온 사람들은 긍정적인 거예요.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후반부에 나오는 게 뭔가 빼앗기는 거예요. 자꾸 뭔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건 뭐예요?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죽음의 관문에서도 자기들이 믿는 주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는가? 이유가 뭘까요? 확실한 소망은 뭔가요? 아, 죽은 후에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게 없으면, 그것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 가겠습니까? 고린도 15장에 대단히 난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난해 구절처럼 보이지만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리차드 범블랜드라는 사람이 그 구소련 시대에 학대를 받고 거기 탈출해서 세계 여러 그러니까 그 유럽 국가에 와서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이야기했을 때 세계적으로 정말 큰 충격들을 안겨줬습니다. 구소련 시대. 그런데 그분이 간증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침례를 받지 않나요? 침례 받을 때 얼음을 깨고 침례를 받는다. 얼음을 깨고. 그렇죠? 얼음을 깨고.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봄날 되면 하지 뭐 좀 기다려서 하면 되지. 왜 뭐들 앞당겨서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건 누가 강요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원해서. 그러면 침례를 받고 나오면 KGB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즉각 침례 받고 나오면 어떻게? 체포해. 그런데도 침례 받으려고 하는 형제자매 줄을 서 있어요. 침례 받고 나오면 체포돼서 어떤 고문을 당할지 그건 뻔한 일인데도 줄을 흐트리지 않고 서 있어요. 이유가 뭐야? 그러면 그 형제자매들에게 당신이 무슨 소망이 있게 그 일을 하고 있냐고 하면 왜 줄을 흐트리지 않고 나 같으면 뭐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침례 안 받는다고 천국 못 가나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굳이 그런 어려운 겨울철에 힘들게 얼음 깨고 그 속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약식으로 한다든지 집에서 숨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공공연하게 하고 그리고 침례탕에서 나오자마자 보성전에 묶여서 가서 고문을 당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그들은 뭐라고 해요? 그 형제 자매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그분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그게 사실은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게 이거라고. 나는 그것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KGB 원다 세상 사람은 이해를 해야 못해요? 이해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망이 그런 거라니까요. 믿음은 그렇게 행동하게 한다니까요. 누가 만류해도. 그런데 고린도 15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침례를 받고 나면 당장에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들이 뭘 하느냐? 부활을 믿어. 부활. 내가 침례받고 나오면 죽음을 당할 건 뻔한 일인데 죽고 나면 부활이 있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확신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그들에게 묻기를 그 형제자매들 왜 그렇게 당신이 지금 침례받고 나오면 침례탕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잡혀가서 화형이나 짐승의 밥이 되는 순교를 당할 때 왜 그러십니까? 그거 침례 받지 않아도 하늘을 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를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그 형제자매는 뭐라고 한다? 부활이 내가 죽은 후의 삶이 끝이 아니다. 또 달아서 더 좋은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삶에 대한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마다하지 않는다. 그 세상이 이해하나? 누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한 대로 후반부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하냐? 미치광이로 생각해. 정신병자 아니야? 저 정신병자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기에 그래 미치 않는 사람들.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모습.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물어볼 때 정상적인 삶을 살면 우리가 뭔가 조금 지금 다르게 못 살다고 해요. 그들과 비슷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다르게 사는 형제 자매들 때 비정상적인 삶을 보여요. 좀 심하게 살면 용인의 정신병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그 사람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아니에요. 그 말은 좋은 말 아닙니다. 성서님 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이 열심히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데도 그걸 전하게 될 때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그 사람들이 뭐래? 이 사람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세상을 손 안 쓰는 사람. 언제 그들이 내란을 일으켰어요? 언제 데모하자고 그랬어요? 하라고도 않잖아요. 했어도 안 되고. 그런데 계속 이 세상에 대해서 도전을 하니까 이 세상을 정말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묶어다가 정죄하고 그렇게 법정에 세워서 그들을 참소하지 않나요? 그럼 물어보시죠.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때 여러분들이 소란스러운 사람입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난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 네가 사는 걸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하면 나는 지금 다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그들 안 해. 조금 다르게 살아도. 그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좋은 생각, 장래에 오게 될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아까 찬송가, 나 찬송가 가사를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하면 따라서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을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왜 어리석다고 해요? 그 여기 표현한 것처럼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는 어리석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가 증언했나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증언은 뭔가?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여기 오전에 2주 걸쳐서 20시간에 걸쳐서 매주 금토일에서 10시간씩 20시간을 인동원에서 사도행전을 강의했습니다. 나도 내 생애 초유의 일이야. 20시간, 일주일에 10시간씩. 그 해도 너무였죠. 그래, 다음에 또 비유해서,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제 다른 사람을 좀 하라. 나에게 좀 여류를 좀 시켜달라. 나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알아요. 계속 또 형제들이 찾아와서 우리 집 와서 한 3시간 졸으면 저 형제는 마음이 약해 또 올 거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륵 형제에서. 이번엔 5사람 와도 내가 안 갈 거야. 그럼 10사람 올지 모르겠죠?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5사람이 올 것 같은데, 그래 5사람이 와도 나 그렇게 못해. 야, 그거 나 안 할게. 다른 사람 하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증언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언이라고요? 사실에 대한 얘기, 사실. 그래,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실이라니까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 죽이면서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그걸 했겠냐고요, 세상에. 누가? 아무도 안 해요, 그 일은.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기 치는 사람 봤어요? 사기꾼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드리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사기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기꾼입니까? 세상에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실질적으로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놓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걸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손을 뻗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결국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 사실이다니까. 우리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사실에 대한 것을 증언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그 믿음이에요. 그냥 믿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쪽에 혼란이거나 의심이 생겼으면 물어보세요. 이게 사실이냐고. 그럼 확증해보세요. 그럼 믿을만 하면 믿으라니까. 믿지 못할 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종교들은 아니야, 그냥 이해하지 못해 믿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는데 믿을 수 없는 걸 어떻게 믿어요, 세상에.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믿음은 대단히 합리적인 거고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걸 안 믿냐고요? 이유는 간대. 그들 배후에 사단이 그들로 하여금 그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대다수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저나 여러분들 먼저 구원하셔서 그걸 보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도 부족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구체화시킵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의 실체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게 믿음과 소망은 뭐예요? 같이 가는 거다. 쌍둥이란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소망이 있는 거고 소망이 있으면 순서를 말하면 믿음이 먼저겠습니까? 소망이 먼저겠습니까? 순서. 그때는 또 주저하죠. 용기 있게 이야기하세요. 틀려야 매미가 있잖아요. 틀려야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맞춰버리면 내가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이상 끝하고 말해야지. 다시 묻습니다. 믿음이 먼저겠습니까? 소망이 먼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대답 잘한다니까. 근데 그 1절 할 때 하시면 되죠. 2절, 3절까지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미있어야 우리 특히 고유의. 이제 다음에는 1절만 합시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증언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기대한다. 그걸 뭐라고 해요? 좋은 것을 기대한다.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정말 확신 가운데 바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과 믿음이라고 한 말을 하나로 엮어서 말한다면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완벽입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이루실 것이라고 확고한 그 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흐트러지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걷지 못하게. 그런데 여기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그것에 하나님께 그들의 약속한 데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뭐라고든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나그네의 행렬 같은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는데 이 땅에서 얻은 게 있냐고요? 잡은 게 없어요. 세상에 잡은 게 없어요. 세상에 잡은 게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이 세계를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지금 허무맹랑한 거 아닙니까? 공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분들이 묻으면 내가 잡은 것은 확실한 거다. 절대 공허한 게 아니다. 헛된 게 아니다. 그 뭐가 보이냐고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한 위에서 내게 부른 그것이 확실하다. 그럼 난 그걸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사람 죽일 일이잖아요.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인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정신이 좀 맛이 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게 좀 우리는 맛이 가야 해요. 누가 보게? 우리가 볼 때 말고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좀 맛이 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맛이 갔나요? 맛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쪽에서는 맛이 안 가요. 어떤 쪽에서는 맛이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한 것처럼 많은 사람 믿는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그러나 그들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항목 가운데 머지않아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나는 그 엄숙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그걸 제시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요? 여기는 좀 생각이 달라지셨나요? 그분이 곧 오실 거고 우리나라 오실 거고 그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와서 우리가 살은 삶에 대해서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거다. 행위에 따라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하면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제가 묻는 것처럼 그런 걸 믿는다 하면 실제 삶에서 그걸 믿는 그 믿음의 삶의 변화, 그 뭘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그때는 맞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최대 소망이 뭐라고요? 그분의 다시 오입니다. 그분은 오늘이라 오실 수 있다 믿으시죠? 그 말을 하면요 좀 걸려요. 왠지 아세요? 그분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세상의 징조들할지 그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을 보면 아직 예수님 올 때가 아직 아니에요. 오늘은 아닐 것 같아. 일주일 후도 아닐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참 갈등을 많이 했어요. 내 양심적으로 누가 물으면 오늘이라 오실 수 있다 믿게 말은 하는데 실상 내 중심에서 너 정말 그걸 믿어? 아직 아닐 것 같은데. 왜? 여러분 좀 달리 내 성경에서 나오는 그분이 오실 때 세상에 지상재림, 공중 휴거 말고요. 지상재림이 할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는 것에 전혀 내가 볼 때 안 보이거든요. 그거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중적이잖아요. 오늘 오신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자니 어렵고 오신다고 말한다니 그런 징조들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무너뜨린 게 있어요. 미국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날이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쥐 잘 잡는 분 빨리 쥐 잡아보세요. 그거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몇 년도에? 여기는 그거 속도가 느립니까? 아직도 3G에 있나요? 몇 년도입니까? 제가 질문을 뭔 말인지 잘 모릅니까? 빈대라고 하는 사람이 빈라덴, 빈대가 나덴 사람. 빈대라는 사람이 나뎀으로 말해서 세계 지구촌에 엄청난 문제가 왔어요. 그렇죠. 그 사람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당시 이 지구촌에 제일 안전한 나라가 어디였나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급작스럽게 그 빈대가 나대는 바람에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느꼈어요. 빈대라는 사람이 나대는데도 이게 순간적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가 아무 징조도 안 보일지라도 순간적으로 싹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지 못했어요. 그때 징조가 아니다. 징조는 차 할 때 뭐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그 동북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나오는 적그에 나타나서 하는 그런 게 조짐이 안 보일지라도 순간적으로 그분이 원하면 순간적으로 빈대가 나대는데도 세계에 그렇게 순간적으로 문제가 왔는데 쑥대밭이 하셨는데 암흑천지를 몰아놨는데 하나님은 당장의 역사의 무대 1초도 안 걸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내가 이제 양심적으로 그분이 오늘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징조에 대해서 별로 나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게 나는 연연하지 않아요. 물론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그걸 갖고 뭐 시계가 12시 3분 전인데 좀 늦어갖고 이제 5분 전으로 갔다 7분 전으로 갔다 뭐 최고 빨라졌을 때 이제 3분 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뭐 정말 막 금방 소련이 그 에스겔 38장에 있는 것처럼 소련이 구소련에서 이스라엘 침략에 올 수 있는 상황들이 다 느려졌잖아요. 시사 문제도 다 해서. 그런데 그건 모르겠다. 구소련 붕괴돼 있어요. 그 조짐이 안 보여.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면 순간적으로 어때? 얼마든지 그건 가능해. 그걸 몰랐어요. 그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 지금은 그분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그분이 오늘 오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분이 오늘 오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믿는 소망이 있는데 그걸 믿고 있는 것을 뭘로 제시하겠습니까? 나는 이걸로 제시하는 데가 뭐가 있나요? 나는 그분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내 삶에서 나는 이걸로 증거하고 있는데 보일 수 있는 게 이건데요. 뭔 표가 있나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항목을 생각해 볼까요?
세상이,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세상은 한시적이고 언젠가 공허하고 한시대다. 곧 멸망할 거라고 우리 믿고 있나요? 믿으시죠? 나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다 하세요. 양심이 말하기 어려우면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게 정직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걸 믿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휘황찬란한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연연이 없나요? 그것들에 미련이 전혀 없나요? 그것들을 여러분들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 뭘 한 일이 아무것도 없나요? 그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오늘 또 살았지 않나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거고 이것이 없어서는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하고, 이건 내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걸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전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세상이 휘황찬란하게,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가 믿기 전에 이게 최고야, 이건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으셨냐는 말입니다. 그거 다르지 않나요? 그 믿고는 있는데 나는 지금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소망은 있는데 나는 실질적으로 그 소망과 역 반응을 느끼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나요? 나는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세상은 언젠가 멸망할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야, 믿지 않은, 학교도 마찬가지,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볼 때 뭐라 하냐면 일상적인 겁니다. 가장 두드러진 게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겁니다. 내가 아까워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다, 제가 아까워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없고 계속 열나서 싸운다든지 양보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들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 이것들은 언젠가 멸망할 거야, 불타고 다 없어질 거야, 그건 쓰레기 같은 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 똑같이 아까우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지? 당신이 믿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뭔 차이인데? 내가 아까워하는 건 당신도 아까워하지 않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당신은 놓치고 싶지 않다며. 그런데 나보고 뭘 믿으라고.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안 산 겁니다. 그렇게 안 산 거예요. 내가 달라고 때 기꺼이 내어줬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래, 소망,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들이 믿음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후반부는 인물들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감수했다. 왜? 세상이 헛된 거니까. 그리고 그건 일시적인 것인가. 그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들이 그들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게 아닌가. 그것들이 그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유리 걸싱하고 또한 쫓겨나서 모든 걸 박탈당하고 좋은 권좌에서 재산들이 정물당하고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마치 짐승처럼 살면서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에 내가 정말 누려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잡아야 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증언이에요. 그게 증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어떤지 아세요? 12장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지 아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분에게도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겁니다. 그분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에게도. 나는 그분에게 소망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과제를 안고요. 여러분들이 좀 급하시면 저녁에 가서 그걸 펼쳐주고 찾아보시든지. 찾아내시면 내일 아침에 와서 말씀하세요. 저한테 옆구리 찌르면서, 형제님, 제가 찾아봤는데 이건데요.
또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부하시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믿지 않나요? 나는 믿는데요. 그럼 나는 그렇다고 하면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십니까? 그렇게 믿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지금 뭐 회유합니까? 아니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 아닌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분이 너희 천부께서 아시나죠? 필요한 거, 원하는 거하고 필요한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그분이 공급하실 거라고 우리가 믿지 않나요? 그러면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해야 한다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 안 해야죠. 그걸 믿는다면. 그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럼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감이에요. 믿음과 소망에 대한 교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삶에 변화가 없어요. 좀 다르게 살지 못해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실제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나요? 그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한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게서 뭐가 나올까 해서 그냥 막 주시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반사가 세기 때문에 저 어찌할지 모르는데 이런 자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경청하는 마음, 찾는 마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병이 나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잘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왜요? 그게 내가 성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지침이니까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느냐는 다른 거잖아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그런데 실제로 내 기도하는 건 다르잖아요. 기도의 위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 믿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하지 않나요? 그냥 기도하는 건 별개.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게 살지 못합니다. 동의하시는가요? 동의 안 해도 상관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준 말을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그걸 말해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지.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회개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돌이키는 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뭐 그랬습니다. 탕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면 원문이 뭐냐?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우리가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뭐냐면 자기에게 돌아올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가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럼 출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가 길이 제시돼야 돼요. 길이 제시되지 않아도 우리는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할 때 항상 먼저 하는 게 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봐라. 네가 어디에 있는가 봐라. 가슴 아픈 거야. 그래서 좋은 이야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잘 산다고 하고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면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계속 이럴래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선 알잖아요. 저도 여기 출신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럴래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놀래요? 구원받은 지 한 2년 됐을 때. 그런데 나중에 그 못된 버릇을 어떻게 고친지 아세요? 그렇게 해보니까 마치 가시체에 뒷발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내 발만 아프잖아요. 지금은 그럴 경험을 하려도 못해요. 다 뭐 콘크리트 치고 아스팔트. 옛날에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안 살아봤네. 그럼 뭐라 미안해요. 연생이면 다 살았어요. 길가에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돌이 막 있잖아요. 막 화나면 그냥 에라 머리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돌 차면 돌이 아이고 아파 그러냐? 다리만 아프죠. 그걸 깨닫고 제가 그 못된 버릇.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손해 보는 게 나만 손해다. 내가 왜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래서 그 못된 버릇으로 바꿨어요. 나는 그럴수록 악착같이 하나님 나하고 놀읍시다. 내가 힘들어도 그분이 나를 갖고 공굴 리더할 때 힘들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한다면 나 하나님과 같이 놀래요. 이리 굴리든 저리 굴리든 굴려보십시오. 내가 지치면 뭐 쓰러지면 하나님이 적당하게 쉬라고 할기도 할 거고, 그리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나는 버겁고 힘겹지만 그래도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견뎌보랍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자신 보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2차적인 문제입니다. 나를 보게 했을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데요? 내가 소망 믿음이 있는데 실상을 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할 때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잘 안 돼요.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끝부분에 이야기했지만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습니다. 한 걸음이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지 못해 이끌어가지 못하는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면 1km를 걷기 위해서 한 걸음부터 시작하지. 100km를 걸어가는 데서 한 걸음부터 시작하지. 한 걸음 걸어가지고 무슨 100km를 갈 수 있을까? 난 안 갈래. 아니에요. 가다 지칠지라도 한 걸음 뛰어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다니까요. 그런데 왜 제가 열립니까? 열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열릴 일이 없어요. 그거는 여유 있다. 유여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건 당황하지도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리고 실망하지도 않고. 왠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 걸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할 걸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네가 다 굴리자 나를 3번 부인하다. 베드로 뭐라 했어요? 그러면 정신 차린 사람 같으면 그래요? 이제 3년 동안 경험해봤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허튼 소리 하셨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래야죠. 내가 지금 현재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때 지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고 물어야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 죽음에 내일 갈지라도 난 안 된다. 에이 웬일이냐? 웬일이야? 불과 몇 시간 후에 그 정통으로 한 방 맞았잖아요. 그때 베드로 느낀 건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도대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반응을 보여야 할까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누가복음 2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 굳게 해라. 주님은 알아요. 알고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 알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경고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은 어떻게 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네 이름이 네 애비가 그 요나지. 네 요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냐? 주님께 그러죠. 그럼 마지막 뭐래요? 누가 뭐라고 하든 네가 나를 부인한 것 때문에 네가 자괴감 빠지고 자책감 빠졌을지 몰라.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다굴기는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데 이루어졌는데 그걸 뭘 실망해? 네가 다굴기에 절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부인하면 실망하겠지. 주님이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나를 알고 부르셨다. 여러분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을 뒤져보는 거야. 거기 가다가 주춤할 수도 있어요. 2걸음 가기 전에 또 포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안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또 한 걸음을 걸어야 하는 거야. 또 아니면 또 한 걸음을 내디뎌야. 그래야 100km를 갈 수 있고 200km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걸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데 제시했을 때 우리가 한번 움직여 보는 거야.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 믿음을, 그 소망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제시할 수 있나? 내가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에는 그게 있어야 한다는, 그게. 이거 지금 믿음의 선진도 그랬잖아요. 신뢰를 봅시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보다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봅시다. 24절부터 보십시오.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장성하여 화로의 공주 아디람을 체험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요약을 나길 누는 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라고요? 이렇게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상주심을 바라봤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소망이 보였다는 거예요. 소망이 보였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말처럼 보인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제까지 한시적인 세상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 영화, 북영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하고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한 그런 삶이 자기에게 놓여 있었잖아요. 그것만 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봤어요? 다른 세상을 보게 했어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보게 했어요.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그게 모세가 그걸 바라보지 않았는데 그가 놓은 건 뭔가요? 그가 놓은 건 뭐야?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럼 모든 사람 아니네. 어린애들 그거 뭐 5만 원짜리 주고 사탕 하나 주면 뭘 가져? 에? 사탕 가져요. 5만 원짜리 절대 안 가져요. 이거 먼저세요. 5만 원 가치를 모르니까. 5만 원 가치를 알면요. 그 5만 원 가치 그거 가져가면 사탕 몇 개 줘요. 몰라요. 그거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주잖아요.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주잖아요. 근데 5만 원 가치를 몰라요. 그럼 5만 원하고 사탕 주면 5만 원 바라보지도 않아요. 아, 제가 경험해 봤다니까요. 해봤어요. 그 제가 독일에 가서 그런 걸 봤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장로 형제님이 그 사탕이요. 그 통에 들어있는 예쁜 통에 들어있는 열니까 그건 나는 그래서 애들이 줄 서요. 그 장로 형님 앞으로 쭉 서요. 저게 뭘까? 지금 신기하잖아요. 뭘까 하는데 애들이 썼는데 그 깡통 들어왔는데 사탕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그 주워갖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하죠? 매주마다 하냐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얘들을 눈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근데 제가 동선 그 목회할 때 그 숫자가 제일 많아. 애들이 초등학교 한 60명 됐거든요. 걔들 어떻게 제가 다 만나요? 걔들은 나를 볼 때 할아버지입니다. 그럼 할아버지다라는 최신도 있잖아요. 그럼 얘들하고 어떻게 눈을 맞출까 해서 그때부터 땅콩 사탕을 샀어요. 그리고 땅콩 사탕을 주는데 그 아이들에게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는 인사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씩밖에 못 가져가요. 그런데 참 그 대단하더라고요. 한 2주 들으면요. 딱 하나밖에 안 가져가요. 그런데 처음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다른 유비에서 오는 애들. 그럼 몇 개를 가져갈래요. 제가 한 10개 놓고 가져가라면 몇 개를 가져갈래요. 그러면 주변에 애들 아니 할아버지 사탕 하나밖에 못 가져가. 그럼 걔들이 하나 가져가려고요. 그럼 몇 개 집어요. 그러면 다시 그 아이에게 말 못하는 애들. 할아버지는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럼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몇 주 나오면 그 아이도 그 다음부터 하나밖에 안 가져가요. 하나밖에 안 가져가요. 그럼 한번 해봤어요. 그때는 5만 원짜리고 만 원짜리인가? 만 원짜리고 사탕 넣고 어떤 거 가지려고 하니까 대다수요. 좀 큰 애들은 그걸 가져가는데 그 가치를 안 하는데 가져가는데 그 애들한테 그거 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게 큰 손실이니까. 그거 가지면 그 몇 달분 거 다 나가니까. 그런데 그쯤에는 사탕만 가져가지. 그건 돌아봐도 안 해요. 왜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공중에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살았을 때 그가 보는 가치는 뭔가요? 일시적인 것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영원한 것,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을 보여줬을 때 이건 마치 뭐예요? 사탕이고 이건 뭐예요? 5만 원짜리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만 원,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걸 5만 원짜리고 사탕하고 그렇게 같이 비교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 사탕 놓겠습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아니면 이걸 버리고 사탕을 잡겠어요? 현명하신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이제 박지 않나요? 아무도 그걸 보면 그걸 안 봤을 때는 뭐냐면 보면 그걸 잡고 시비한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가차없이 버렸어요. 그건 미련한 것입니까? 지혜로운 것입니까? 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 이건 정말 어리석이 짝이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 대해서 서다는 사도행 17장에서 뭐라고 해요? 그는 애굽의 학설과 말에 능한 사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좀 정신적으로 뭔가 마식한 사람이 아니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대 우리에서 그 배경은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가 뭐였다고요? 우산이 아닙니다. 우상. 그 당시 고대에 우상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는 그걸 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주고도 누구나 다 살라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에요. 남부를 것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야, 내가 지시하는 따로 가. 그리고 어디 가라고 지시할 것도 말하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갈 사람이나?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안 가.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그런데 쓰다만 뭐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게 나타났다. 영광의 하나님을 봤는데 그것 갖고 시달리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안 가고 싶어. 그런 마음 있겠어요? 그래 낯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갈 때마다 두 가지를 제안해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반면에 그러지 않을 때 내가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거라니까. 그건 절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는 형제는 그렇게 말해요. 전기 보니까 형제더라고요. 나는 그전에는 형제인지 몰랐어요. 그분의 전기를 보니까 형제예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동의하시죠? 우리는 여러분은 어느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 그 영원한 나라에서입니까? 어느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소망이다니까 지금. 그걸 보면 누가 뭐라 해도 간다니까요. 가야 한다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경험을 했죠. 구원을 딱 받자마자.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차이는 조금 있지만 개인 차는 좀 있지만 구원 받자마자 여러분 즉각적으로 어떤 내 남편이 안 믿었는데 아니면 우리 부모가 안 믿었는데 누구 친구가 안 믿었는데 그 친구에게 말해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누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당신이 구원 받았으니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부모님에게 가서 설명을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 했나요? 안 했어요. 말 안 했어요. 나한테 말 안 하더라고요. 전도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어떻게 가서 말해요. 어떤 반응이 올지는 몰라. 내가 좋으니까 당연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지 하고 얘기하는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돌아오는 건 뭐예요? 냉대, 비소, 비웃음. 야, 네가 어떻게 느닷없이 이렇게 됐냐? 야, 우리 집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야, 너 공부하던 놈이 어떻게 이상하게 저는 교회 다니면서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왜 느닷없이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쓸데없는 얘기, 짤데없는 얘기 하냐고. 내가 이야기는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환영할 줄 알았어. 환영커녕 암만이라고 다행이지. 그래도 우리 부모들은 다행히 안 받아 쫓아내거나 때리지 않아서 막이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맞은 분 계시지 않나요? 쫓겨난 분도 계시고. 여기 우리 오셨네요. 고영수 자매님은 집에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초기에는 더 그랬어요. 그 누가 말 안 하고 있어요? 말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게 좋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나 이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부모들, 친구들에게 그분을 알려줘야겠다 말했어요. 누가 막아도 어떻게? 아니요, 막아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어려운 단어. 불가항력. 누가 막을 수 없어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권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감격스럽게 하는 것 때문에 누가 막아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래요?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신발을 벗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세가 창세기 3장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 때 왜 벗었어요? 영광 하나님 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신발을 벗어요. 볼 수 없는 사람 안 벗어요. 왜 믿음이 우리가 지금 주제로 소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소망이 확실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데 제가 뭐 이렇게 방법 이렇게 하면 될 거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소망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럼 소망을 어떻게 회복해요? 지금 제가 접근한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과 소망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래요? 믿음의 주의 온전까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요.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나. 그래서 이분들의 여기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서 볼 때 그 믿음이 소망이 그들이 모든 거룩한 순종, 뛰어난 어떤 섬김, 하나님을 위한 인내, 고난이 있어서 뭐가 됐다고? 동인, 가장 근본이 되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 바탕이 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처럼 자가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때문에 자기 재산이 다 정벌당했습니다. 국가에서 노마의 정부에서 압수합니다. 그리고 그 고위직에서 이제 종으로 노예를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게 견딜만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근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맛이 간 사람이에요? 맛이 있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맛이 간 사람이잖아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 멍청한 사람도 정말 지혜롭고 내노라한 사람인데 그 순식간에 변했으니까.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미친 사람은 아닌데? 그렇죠. 말해보니까 미친 사람이 전혀 똑같아.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게 붙잡고 뭐래요? 당신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됐냐고 하면 뭐라고요? 내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바울서도 그래요. 아그리파 왕이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베스도도 그의 학문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고 말하니까 법정에 끌려와서 그런 죄수, 보험자라는 죄수로 끌려와서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 내가 지금 결박한 것 위에 모든 사람이 당신도 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로 하냐. 이 얼마나 당당한 사람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나요? 그렇지, 소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가 당연히 얼마 후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삶은 두 날밖에 없었다. 두 날. 그분의 삶은 바울사도의 삶은 두 날밖에 없어요. 두 날, 첫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알려주세요? 안 알려줘요? 관심 있어요? 뭐라면서요? 관심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네? 첫날이 뭐냐면 오늘. 그분은 두 날밖에. 오늘. 다음 날은 뭐예요? 이후로는. 그거 갖고 그분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위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은 참 소망은 신기한 것이다.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형제자매들에게 뭐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버린 게 뭔가 보세요. 모세가 버린 게 뭔지 아세요? 자, 모세가 버린 걸 보세요. 자,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당시 최고의 제국을 이루고 이룬 그 공주의 아들을 버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병자 아니고 누가 그걸 버렸어요?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게 최고의 것이라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런가? 그런데 그걸 버렸어요. 그걸 놨다. 또 놓은 게 뭐예요? 또 놓은 게 뭐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 대다수의 사람은 이거면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얻었다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걸 놨다. 그런데 그걸 놓는 대신 그가 얻은 건 뭔가? 그게 손에 쥔 건
그 호화스럽고 찬란한 거, 세상 사람들이 이거가 삶의 최고의 질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을 놓아버리고 대신 붙잡은 게 뭡니까? 그 비싼 걸 잡았으면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 왜 이런 것을 잡냐고요, 세상에. 제비 뽑기도 너무 요분수지. 이런 걸 누가 뽑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선택한다고?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잠시 죄악의 쾌락을 그걸 놓아버렸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 그것을 더 보배로 여겼다고요? 그 붙잡은 걸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잡았다. 잠시 죄악에 나르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놓고 뭘 잡았다고요? 소유했다고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는 능력. 이유가 뭐래요?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던 이유가 뭐라고요? 어리석은 결정이 누구의 계산에서? 일시적인 것이 최고라고. 일시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서. 이유가 뭐라고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까지 뭔가를 애굽에 관련된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저 세상에 있는 걸 봤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그 보화만 보고 있는 그걸 놓으라고 하면 누가 놓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그럼 모세에게 왜 그걸 잡았냐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받는 능력을 왜 그걸 잡았냐고, 그 호화스럽고 그 좋은 것을 그 탐내고 욕심내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데 그걸 놓고 왜 그런 헛된 것, 쓸데없는 것, 고난받고 능욕받는 것을 선택하냐? 모세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시적인 것 말고 영원한 것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세요?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다음 세상입니까? 일시적인 세상입니까? 영원한 세상입니까? 모세는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걸 안 버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삶에서 줄다리를 하잖아요. 씨름해. 이거 아까운데. 그리고 씨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안 놓고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양손에 다 움켜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라고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놓아야만 뭘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됐든.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앉으신 그 영광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최고의 영광.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분은 뭘 놓아야 그분은 뭘 놓았어요? 그분은 목숨을 놓아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최대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정리해 봅시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소망이 있다고 하면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소망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했다니까요. 행동하게 만든. 그럼 무엇이? 그들이 대단히 위대해서 뭔가 영특해서 아니라니까요. 소망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도 좀 잘 살아야지. 순종도 하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그 소망이 잘 안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좀 그걸 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보여주겠습니까? 보여주겠죠. 그럼 막연히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걸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을 펴세요.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보고 그걸 시작해 봅시다. 사람은 뭐에 따라 사는 거라고요? 가치. 5만 원짜리고 사탕 하나 하고 그 모르는 아이들은 5만 원짜리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영원한 것에 보이지 않는데 일시적인 것을 올 사람 누가 있어요? 영원한 세상의 가치를 보지 못할 일시적인 그 한시적인 삶에 대해서 누가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00년 질문해라 그죠? 1000년이 있어요.
우리는 천년이나 새로운 천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역사적인 일입니다. 대단했어요. 그런데 2월 4일 됐는데 결국 이제 1개월 4일인가 살았는데 느닷없이 폐암 선고를 받았어요. 폐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제 삶을 돌아봤어요. 나는 삶을 살 때 구원받고 나서 이별 연습이야. 세상과 조금씩 하루면 조금씩 멀어져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폐암이 사망률이 제일 높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하늘을 가니까 죽으면 하늘 간다고 나는 주장한 사람이야. 그렇죠? 누가 받아도. 그걸 그런데 하늘을 간다는 게 유쾌하지가 않은 거야. 유쾌해야 할 텐데 할렐루야 하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할 자도 안 나와요. 유쾌하지 않은 거야. 이유가 뭘까? 그게 13일 기간입니다. 2월 4일부터 13일 말에 결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폐이식 수술하신 세브란스의 이두현 박사 그분을 만나서 서북적인 통해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오진이라고 판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강까지 그 과정입니다. 그 13일은 제게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정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고 보니까 이별 연습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세상에 나는 나름대로 뭔가 이별 연습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이별 연습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 놀랐어요. 뭔가 내어주는 일도 하고 나눈 일도 하고 형제자매들이나 구절 집에 초청해서 그런 일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집사람이 그쪽에 전공했기 때문에 가계부 나 숫자는 참 약하거든요. 근데 매달 가계부를 씁니다. 그러면 항목 다른 걸 안 보여. 너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거나 형제자매들에게 이웃들을 위해서 쓴 돈이 얼마 지불됐냐 그걸 계산해. 그 항목만 봐요. 그래 그 항목이 좀 적으면 다음 때는 그쪽의 항목을 좀 늘리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크게 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조용히 말하는 게 더 크게 말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아내들에게는 그렇게 하세요. 남편들이 힘없는 남편들이 괜히 소리 지르고 도움이 안 돼. 제 경험에서 조용히 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살아왔는데 딱 보니까 없어요. 다 손에 쥐고 있어요. 놓은 게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를 안 데려가셔서 정말 천만다행이죠. 데려가서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그렇게 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가고 3개월에 한 번 가고 6개월 가고 1년 만에 한 번씩 가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그걸 제게 깨끗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이도 박사 목사님 왜 다른 사람은 곰팡이를 다 이기는데 그 곰팡이를 못 이겨갖고 폐렴을 앓으셨네요. 폐 염증이 있었으니까 흔적이 있잖아요. 1.5cm 진짜. 그리고 CT 찍으니까 그게 꼭 종양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종양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아닌데 그렇죠? 그분은 흉부외과예요. 수없이 여러 분이야. 서북정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소를 100마리 잡아본 사람, 1000마리 잡아본 사람 누가 더 잘 알겠어요? 1000마리 잡으면서 눈 감고도 회복하겠지. 근데 그분은 그렇게 수 없는 사람을 폐 수술하신 거예요. 흉부 내과하는 의사들은 자기들이 직접 열어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갖고 그분을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서북주님을 통해서 만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게 특별히 베푼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저 자신을 완전히 삶을 돌아게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깨끗이 없애주라. 내가 병원에 다시 가게 하지 말라고 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병원에 갈 때마다 긴장하잖아요. 1년에 한 번 갈 때로 긴장하잖아요. 한 10개월, 11개월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약 딱 하고 갈 때도 정신 차리니까 또 변하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람 간사해요. 근데 그 기회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게. 나 자신을 되돌이키고 뭔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그거 의사들을 다시 만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이 없어요. 좀 이상하죠,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도 그런 구석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도. 그럼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매주마다 예배 빠진 일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 모든 걸 다해서 그분에게 24시간 한 날도 들어본 날이 없을 것 같아요. 평생 동안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인데도 정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결론을 내기 전에 오전에 말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는 건 좋은데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데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는데 애석하지만 그러긴 한데 제게 딱 24시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한 번만 주십시오. 한 번만 주면. 그리고 나를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합니까? 죽음의 관문에 섰을 때 그걸 생각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때 제게 주어진, 제가 이해하는 거죠. 제게 주어진 한시적인 것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렇게 그 전에 이게 의미가 있다고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여하고 살았던 그것이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손을 떼야 할 시간이 되니까.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그랬습니다. 그 실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산안사몬에 이사장 되시는 한 선생님이 지금 혈액암으로 아산병원에 지금 투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꽤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분이 돈이 아무런 일도 못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일도 못해요. 가장 한다는 것이 뭐 항생제나 만다든지 아무거 할 게 없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 돈이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막상 한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걸고 살았는데 그게 내게서 떠나간다고 하는 입장에 딱 서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걸 좀 조절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래 다시 묻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시적인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곳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일시적인 세상에서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곳에서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요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일깨워 주십시오. 내가 잠자고 있는데 노아 13년 지금 잠자고 있는데 깰 때가 되었다 말했으면 좀 나를 깨워 주십시오. 나를 일깨워 주시라니까요. 난 지금 이렇게 살고는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깨워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깨워주겠습니까? 그래도 너는 그냥 잠자는데 그냥 계속 있어. 어차피 뭐 그렇게 살 건데 뭐 그러고 있어라. 또 깨워맞자 또 잘 건데? 아니요. 그럴지라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깨어났다가 또 잘지라도 내가 그래도 한번 깨어나고 싶습니다. 나를 깨워달라고. 그럼 우리 마음을 조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시간은 나에게 한번 돌아봅시다. 나를 한번 성찰이라고 표현하죠. 나에게 한번 돌아봅시다. 스스로 이렇게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 자기가 어떤 삶을 한 거야. 그리고 그때 누구를? 자기 아버지를 한 거야. 그 청각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버지에게 혜택을 누리고 아버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니까 드디어 그럼 하나님께 그 탕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게 뭔가요? 기근이라는 걸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련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것들은 하나님께 찬양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지 절대로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적당한 긴장 가운데 사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일깨워 주십시오. 저도 좀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렸다고 해도 저 더 정신을 차리고 소망이 가려져 있는 좀 뭔가 오염된 그것들을 청소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다루어 주십시오. 그걸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하니까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직접 확인해 본다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에 갈등이 있으면 그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일시적인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영원한 곳에서 성공을? 나는 어차피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잘라진 나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세상에서 아둥바둥 대봐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거기서 진액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세상에 버티고 살던 나무가 진액이 딱 잘라졌어요. 세상에 뭘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러면 일찍이 그걸 포기하고 살아야 하잖아. 그럼 바울사도는 지혜로운 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 드는 것은 전부 뭘로 여기겠다고요? 훼손을 쓰레기처럼 생각했다. 그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다시 우리의 마음을 좀 고쳐먹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갑시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편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좀 밝게 해주십시오. 바울사도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기도한 것처럼 나도 에베소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기린노 교회 성도인 저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내게 약속한 그 확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기억나게 해달라고, 생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생각해야만, 기억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걸 하나님께 요구합시다. 하나님 저를 좀 일깨워 주십시오. 나도 좀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모델이 이야기하는데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다르게 산 것처럼 나도 좀 그렇게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렇죠? 증거를 얻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그런 증거를 얻었다. 나도 그런 증거를 좀 얻고 갖고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있으시면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깨워달라고. 그리고 계속 드렸던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비밀 아니니까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지 않은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말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때 배운 거라니까요. 13일 동안 배운 거야. 내 기도는 간단했어요. 절실할수록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이루고 어쩌고 뭐좀 위조할 고장 아니야. 간단해. 간단한 말이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긍휼밖에 없습니다. 나를 긍휼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거절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당한 단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긍휼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좀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